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보는 것이 너무 아쉽죠. 매일.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기회가 항상 있습니다. 새벽에 나오시면 돼요. 아멘이십니까? 멀어봐야 20분이죠. 근데 이제는 10분도 멀더라고요. 보니까 10분도 멉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늘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며 달려나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46전 기념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됨을 감사드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오늘 이렇게 우리 교육국 아이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얼마나 감사해요. 저 아이들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장로님처럼, 우리 김신옥 권사님처럼 이 자리에 굳건히 지켜나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그 신앙의 모습이 저 아이들에게 모델이 됩니다. 아멘이시죠?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그렇듯 하나님 앞에 힘껏 달려나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2절의 말씀으로 서로 힘쓰는 교회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성찬하신 후에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입지요. 그리고 그 가운데 속에서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예언이 놀라운 가운데 속에서 성취되어지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3년이라는 그 짧은 공생애를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죠. 예수님께서 떠나가신 후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제자들이 절망과 좌절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가운데 속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 새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단절된 관계의 회복을 또한 열어주셨습니다. 실로 예수님이 떠나간 이후에 모든 것이 끝날 것만 같았던 그런 절망, 그런 좌절 가운데 속에서도 이들은 잊혀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축복을 그 마가다락방 오순절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젊은이들에게 또한 우리의 어른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친히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은혜, 이 축복, 이 약속은 오늘 이 시간 46전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에 동일하게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46년의 여정을 돌아보게 되면 결코 순탄한 길만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어려움도 있었고 때로는 아픔도 있었고 말 못할 탄식도 있었지요. 그러나 그때마다 어떻게 하였습니까? 흔들리지 않았죠.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늘 묵묵히 말없이 주의 제단에 엎드려 기도하고 손에 손을 잡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고자 했던 그 하나됨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지난날에 눈물이 있었고 그 아픈 가운데 속에서도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던 그 하나됨이 있었던 것이죠.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손을 잡아주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십자가 바라보고 성령님의 하나 되심을 통하여서 여기까지 달려온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믿음의 경주를, 이 시간들을 우리는 멈추지 아니하고 더 힘껏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나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이 사명을 위해서 누가 이것을 감당하며 나갈 것인가?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오늘 이 시간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우리는 함께 하실 겁니다. 함께 나아갈 겁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세요. 가만히 한번 보세요. 정말 함께 갈 수 있겠습니까? 함께 갈 수 있겠습니까? 어때? 옆에 계신 분을 보니까 믿음이 가십니까? 든든하십니까? 그렇죠. 우리 올리비아, 우리 유민이, 우리 폴 주니어, 우리 아이들 모두가 함께 있죠. 자, 어디 보면 정말 이게 이제 가난하게 울음소리가 들리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배 시간에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고 있다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귀하고 놀라운 축복이에요. 아멘이시죠? 그럼요. 옆에 계신 분들이 함께 손을 잡고 갈 수 있는 귀한 분들입니다. 우리를 이곳에 보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여기에 있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우리는 더욱더 어떻게 해요? 이 믿음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함께 달려가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을 한번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우리 손잡고 절대 놓지 말고 함께 갑시다. 아이, 그럼 말로만 하면 손을 잡으셔야지. 그러면 우리 손잡고 절대 놓지 말고 함께 갑시다. 이거 줄이면 뭐예요? 손잡고 함께 가자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우리 교육국 찬양을 보는데요, 막 눈물이 날 뻔했는데 눈물을 안 흘렸어요. 눈물을 흘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 함께 가자라는 그 가사가 막 마음에 막 쫙 은혜가 되는 거예요. 옆에 분 손잡고 어떻게 우리 함께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러기에 교회 오는 것이 어떻게 해요? 즐겁죠? 교회 오는 것이 어때요? 행복하시죠? 교회 오는 것이 어때요? 기쁨이시죠? 제가 여기 있어 보니까 교회 오는 것 말고는 낙이 없어요. 교회 오는 게 최고입니다. 아멘? 여기 앵커리지 가봐도 정말 식당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최고예요. 최고. 그럼 정말 함께 나가는, 그래서 정말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영광을 위해 힘껏 달려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서로 힘쓰는 교회입니다. 힘을 쓰긴 써야 되는데 이게 힘쓴다는 게 도대체 뭘까? 이 말씀의 제목이 어디에서부터 왔는가?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42절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4장 4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로지 기도하기를 뭐 한다고요? 힘쓰느니라. 자, 근데 이 힘쓰느니라가 헬라어 원어를 보게 되면은 파라스크탈레스라고 얘기합니다. 프로스카테로스, 프로스카르테로, 힘쓰느니라, 힘쓰다. 이거 뭐냐면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헌신하고 끊임없이 집중하고 끊임없이 바라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좀 더 풀어보게 되면은 항상 한 자리에 끝까지 머무는 것, 그리고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견디는 것, 그리고 오직 한 사람에게만 충실하고 헌신적이고 변함이 없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힘쓰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주님을 위한 것이죠. 우리의 헌신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주님을 위한 것이죠. 지난 46년 동안의 여정을 그렇듯 우리는 주님 앞에 힘을 쓰고 헌신하였다면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그 여정들을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힘쓰고 헌신하며 달려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힘을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걸어가야만 하고 어떻게 달려가야만 할까요? 첫 번째로는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어디에 힘써야 한다고요?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천지가 진동하고 지각이 진동하는 싸움터에서, 이거는 군가입니다. 군가. 전쟁의 치열함을 묘사하고 있는 가사죠. 역사 드라마를 보게 되면은 말을 탄 병사들이 어떻게 해요? 달립니다. 그러면 그 말이 지나간 자리는 어떻게 땅이 움푹 패이죠. 그리고 말바꿈 소리는 하늘을 울리고 땅을 진동하게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말들이 지나간 자리에는 깊게 패인 말발굽 자국이 남게 되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 가슴 위로 이 말이 지나가게 된다면 여러분 가슴이 상할까요? 상하지 않겠죠.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 가슴에 그 말발굽 자국이 남겨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지금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러한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두가 한결같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마음에 찔림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마음에 찔림을 받는다라는 이 표현이 원어적으로 보면 헬라어로 보면 카타니소입니다. 이 카타니소가 어떤 뜻을 갖고 있냐? 바로 말발굽의 땅이 움푹 파인 상태를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카타니소가 말발굽의 땅이 움푹 파인 상태,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 놓여져 있죠. 너무나도 그 힘이 강하기에 마른 땅도 파이게 되는 것, 다시 말해서 베드로의 말씀을 들었던 그들 가슴 가운데에 말발굽 자국이 남기는 것처럼 큰 찔림이 있다는 겁니다. 큰 찔림이 있었다는 거죠. 그 찔림 가운데 속에서 그들은 어떤 고백을 하느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찌할꼬?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37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으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떻게 해요? 어찌할꼬 하거늘. 마음의 찔림을 받은 그들이 이런 탄식을 내어놓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그런데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이 표현 가운데 속에서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죠. 첫 번째는 뭐냐면 베드로의 그 설교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인정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맺힘 가운데 속에서 그 말씀 가운데 속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그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베드로는 어떠한 말씀을 전하였길래 그들이 이러한 마음의 찔림을 받고 우리가 어찌할꼬라는 탄식을 내어놓을 수 있었던 것일까요?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베드로가 그들의 가슴에 찔림을 받게 한 말씀이 뭘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겁니다.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였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것은 로마 병정들이었습니다. 로마 군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끌고 갔고 그들이 예수님을 핍박했고 그들이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찔렀습니다. 그들이 로마 병정들이 예수님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게 했고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고 난 후에 못을 그 손에 박았습니다. 아닙니다. 빌라도가 그랬습니다. 빌라도가 법정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은 분명하고도 명백한 사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외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는 그럼 예외입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2000년 전에 우리가 거기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베드로도 예외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늘 이곳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또한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온 이스라엘 회중과 더불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장본인이요 주인공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바로 너희들이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다라는 그 말씀 앞에 마음에 뭐를 받았습니까? 찔림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였는가? 주님, 제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한 장본인입니다. 죄인입니다라는 이런 고백이 그들 가운데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 속에서도 나타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셨습니다.
흠이 없으셨습니다. 그 사역 가운데 속에서 신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섬김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맞이하며 환호했던 그 무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묵묵히 십자가를 지셨고 그 환호했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라는 그 외침 가운데 속에서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테텔레스타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죽음을 맞이하셨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께 순종한 그 순종의 결과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그렇게 순종함으로 나갔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어떻게 해요?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어떻게 해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오늘 또 우리는 받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거죠. 더 이상 제사장의 도움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듯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완성해 놓으신 거죠. 그러게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고 함께 모여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나갈 수 있는 거죠. 모였던 무리들에게 바로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너희들이 못 박혀 죽게 했다라는 그 말씀 앞에 그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 찔림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라는 외침을 하고 있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여러분 어떠하셔야 됩니까? 마음의 찔림을 받아야 돼요. 때로는 그 말씀이 내 마음을 힘들게 하고 때로는 그 말씀이 무거울지라도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말씀, 그 생명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제가 받겠습니다라는 그런 겸손의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런 고백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인간의 마음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그 심령 가운데 임하고 그 귀에 들리니 그들이 그런 고백을 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귀에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임하면 한 그릇 흘러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서 내 심장이 무너지고 내 마음이 찢어지고 내 생각의 고정관념이 부서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의 굳어있는 마음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의 굳어진 생각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죠.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심령 가운데 찔림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 앞에 하나님 제가 회개합니다. 나의 교만함과 나의 오만함을 내려놓고 그동안 해왔던 나의 신앙의 습관들을 이제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라는 그런 겸손의 마음을 갖고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자꾸 밀어내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야,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야. 말씀이 귀에 들리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귀를 닫아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음성을 주시고 찔림을 주시는데 아니야 하면서 마음의 문을 자꾸 닫으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이 임하실 때 하나님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또 그 말씀 앞에 제가 순종하며 나아갑니다라는 겸손의 고백으로 나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 찔림을 받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 나를 다시금 회복시켜 달라고 그 말씀 앞에서 내 삶을 온전히 드립니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받지 않는다면
신앙의 슬럼프에 빠지는 건 한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받지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멀어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어떤 경우에서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때에 찔림을 받고 우리가 어찌할까 하는 그 탄식 앞에서 하나님께 나갔던 그들처럼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각자 각자에게 두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신다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앞에 내가 온전히 힘을 다해서 헌신하여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그런 귀한 고백으로 정말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헌신하기로 작정했다라면 베드로는 그 어찌할 거라는 탄식 앞에 어떤 대답을 놓았을까요? 두 번째는 회개하고 구원 얻기를 힘써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 시작. 회개하고 구원 얻기를 힘써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우리가 어찌할 거라는 이 탄식을 들은 베드로는 그들을 향하여서 단호하게 외칩니다. 가장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를 받고요? 침례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헬라어로 메타노에오입니다. 메타노에의 뜻은 뭐냐면 가던 길을 돌아서는 겁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는 거예요. 길을 다시 말해서 바꾸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길로 가던 그 걸음을 멈추고 생명의 길로 돌아서는 겁니다. 그 생명의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길입니다. 죄와 사망의 길로 가던 우리의 길을 멈추고 방향을 바꾸고 주님의 길로 걸어가는 것, 주님을 향해 달려가는 것. 내가 주인이 되었고 내 생각을 고집했던 그 모든 것을 내놓고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이시냐? 주님이라는 고백을 드리는 겁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을 갖는 삶이라는 겁니다. 내가 왕이 아니라 내 모든 것들이,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나의 왕은 누구이시냐? 예수님이라는 신앙의 고백을 드리며 나가는 것이 바로 회개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모두가 다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예수님을 죽게 한 그 장본인이, 그 주인공이 우리이고 우리는 죄인이죠. 이제 그 모든 것으로부터 나의 모든 주인은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이제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이라는 고백으로 나아갑니다. 정말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그 삶,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종빛보다도 더 붉은 우리의 죄를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해주신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우리는 회개하며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사도행전 2장 40절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4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난 후에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데 그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결과가 뭐냐?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뭐를 얻으라고요? 구원을 받으라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패역한 세대는 어떤 세대냐? 스콜리오스. 이 패역한 세대는 스콜리오스, 삐뚤어졌다, 굽어졌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삐뚤어져 있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굽어져 있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였던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삶의 주장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바로 패역한 세대라는 거예요. 그 세대로부터 어떻게 해요? 돌아서라는 겁니다. 그 패역한 세대로부터 어떻게 구원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도 더 이상 가슴을 치며 회개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더 이상 그 말씀 앞에 두렵과 떨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배 시간 1시간 동안에는 말씀이 귀에 들어오는데 교회당 밖에만 나가버리면 들었던 말씀들이
길가에 뿌려진 씨처럼 바람 한번 싹 불면 다 날아가 버립니다. 기억도 못합니다. 말씀을 듣고 기뻐합니다. 은혜를 받습니다. 맞아,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내가 회개하고 나가야지. 요 시간뿐이에요. 그냥 오늘 예배 딱 끝나고 나면은 신교 시간에 벌써 이미 잊어버리는 겁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기에 베드로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찌할 거라는 이 탄식 앞에서 베드로는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명백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회개하고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뭐 하라고요? 회개하고 이 패역한 세대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구원을 받으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미 여러분들은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죠. 그렇다면 그 구원을 어떻게 날마다 이루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오늘도 주의 말씀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말씀을 들으니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베드로의 그 설교를 듣고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한 길에 듣고 흘러버리지 않았습니다. 어찌할 거라는 그 탄식 앞에 회개하고 뭐 하였다고요? 침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하루에 3,000명, 정말 엄청난 일이에요. 기적과 같은 일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저 내가 죄인이구라는 것을 회개하고 오늘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침례를 받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마음의 문을 닫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죄인됨을 고백하고 나갑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었던 그들이 어린 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을 갖고 아멘하며 나아가는 거죠. 말씀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침례를 받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 침례를 받는 수가 하루에 3,000이나 더하여진다는 겁니다. 결국 그로 인하여서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교회의 공동체 안에 흘러넘쳐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미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교제를 하며 서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죠. 교회를 우리는 보통 가족 공동체, 영적 공동체, 신학 공동체라고 얘기합니다. 가족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가족 간에 아니면 때로는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간에 불편함이 있죠. 전화가 오면 뚝 끊어버립니다. 싸웠다고, 토라졌다고 안 봅니다. 도배를 누르는데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없다고 얘기합니다. 저희 어머님이 그러셨거든요. 목사님이 신방을 오셨는데 목사님 신방 받는 게 너무 부담스럽고 힘드니까 안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띵동띵동 하는데 어머님이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계시는 거 알고 있어야 했더니 어머님이 뭐라고 하냐 아십니까? 없어요. 계시는데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오지 말라는 얘기죠.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죠. 전화가 오면 뚝 끊어버립니다. 그런데요, 가족은 어떡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쭈삣쭈삣 다가와서 땅을 바라보면서 손을 한 손을 딱 냅니다. 미안해요. 미안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손을 치시겠습니까? 아니요. 미안해 하는 그 한마디에 쌓였던 그 모든 마음들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내민 손을 어떻게 합니까? 두 손 꼭 잡아주죠. 아니야, 괜찮아. 나도 미안해. 나도 미안해. 어찌 보면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 아닐까요? 서로 마음의 아픔도 있고 상처도 있고 힘겨움도 있지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기에 설령 그러한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 손을 내밀면 그 손이 부끄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또 꼭 잡아주는 거잖아요. 그 교회가 어느 교회냐?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우리 성도님 대한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이 오더라도요, 설령 마음에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오면 회개하고 돌아서면 품어줘야 되죠. 손을 내밀며 잡아줘야죠. 회개하고 구원을 얻으니 그 교회 안에, 그 공동체 안에 교제의 아름다움이, 나눔의 아름다움이, 사랑의 아름다움이 넘쳐나고 구원받는 이가 날마다 더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지난 46년 동안 우리가 그렇게 걸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정말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그런 회개함과 구원함의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더 힘차게 달려나가는 귀하고 복된 믿음의 3대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그러한 교회가 이루기 위해서, 서로 힘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기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뭐 하기를 힘써야 된다고요? 함께 기도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오늘 보면 2장 4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들이 정말 뭐 하기를 힘썼다고요? 기도하기를 힘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뭐예요? 기도하기를 힘쓴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교제하는 것 중요하죠. 떡을 떼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 위에 항상 무엇이 있어야 돼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기도는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거예요. 기도는 주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그렇듯 그러한 교제와 그런 나눔과 그러한 친교 가운데 속에서 주님이 항상 그 중심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 속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오로지 뭐에 힘썼다고요? 기도에 힘썼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습관을 쫓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과 4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41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예수님께서 뭐 하셨다고요?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무엇에 따라서요? 습관을 쫓아 기도하셨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기도를 하지 않으셔도 됨에도 불구하고 왜 기도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로 나가셨다면 오늘 우리 또한 당연히 기도하며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피곤한 중에도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니에도 불구하고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신인 사명을 완성해 놓으셨던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회개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포기하지 않고 기도함으로 이 사명을 감당했다면 오늘 우리 교회 또한, 우리 성도님들 또한 여러분 신앙 여정 가운데에 무엇이 중심을 이루어야 되겠습니까? 기도예요. 정말 기도하기를 쉬면 안 돼요.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죠. 호흡이 끊어져 버리면 죽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끊어지면요 영적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기도가 끊어지면 하나님의 관계가 멀어지는 거예요. 기도가 끊어진 교회는 소망이 없는 교회예요.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는 교회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힘써야 될 건 뭐냐?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교회요, 기도에 힘쓰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는 말씀에 순종하기를 어떻게 해요? 힘쓰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고, 회개하고 구원 얻기를 위해 힘쓰는 교회가 되어져야 되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하여서 지난 40년을 하나님이 지켜주셨던 것처럼 앞으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정말 우리 모두가 함께 서로 손을 잡고 힘써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힘차게 전진 또 전진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